한가위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어떻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 주일에 한가위 특집으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초막절 절기로 보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 축제이자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최대의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죠.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축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기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길 수 있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역공세를 펼칩니다. 그러자 이 3종 세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그러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이에요. 그 권세, 권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았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요한복음 20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과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믿어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한 이 직분, 권세, 권한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아는 자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던 이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생수를 구하려고 이 샘물을 찾아다니죠. 목이 마르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면,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내가 만족하겠지,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겠지. 때로는 또 세상의 유흥을 즐깁니다. 술을 찾기도 하고요, 마약을 찾기도 하고요, 수많은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을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은 땅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더 악한 것들을 찾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혼이거든요. 영혼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만족감을 얻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남편을 5시 바꿨지만 그 목마름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아니, 내가 혹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찾아 살았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도 그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으로 이 땅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또 망대도 세운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길을 떠납니다. 자, 오늘 12장 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자, 오늘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포도원을 일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울타리를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하시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판 것은 바로 추수할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거든요. 뭘? 이 포도원에 있는 이 포도들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주인은 멀리 떠난 거예요. 위임해 준 겁니다.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이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뭐 예수님이 이전으로 따지면 선지자들이에요. 왕들입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소출을 얻으려고 한 종을 보낸 거예요. 야, 추수한 것을 나에게 보내어라 했는데 농부들이 이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때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예요. 지금도 추수의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어요.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건 뭡니까? 전부 추수의 때예요.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자, 그 때가 되었을 때 농부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땅히 추수한 것을 주인에게 새로 주는 거예요. 왜? 주인이 그 일을 맡겼으니까. 그런데도 주지 않을 뿐더러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겁니다. 마땅히 일해야 할 선지자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이 종을 뭐 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빈손으로 온 종을 보고서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이 종의 머리를 때리고 막 능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때리고 능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아예 죽여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하여 종을 보냈는데도 마치 그 농부들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맡겨주신 생명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생명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건강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내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머리를 때렸다.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때린다는 거거든요. 이런 능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성전이 다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이 성벽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을 봤던 이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느냐?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에. 자,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 과거의 역사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 9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는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가서 외쳤던 말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등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은혜의 담비를 받기 위하여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주님을 알라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누가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양육하고 또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막 공부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말이 안 맞아요.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해, 너를 위해서. 그런데 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양육하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어떤 요한계시록은 결론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듣는 것과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왔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안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정말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또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면서 뭐라고 있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그것부터가 여러분들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한다고 여러분 다 합니까? 한 번 했다가 여러분 다 하셔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아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왜? 또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이 신명기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살아,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복을 주시네. 그런데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더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등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맞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죽이고 했던 일들,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4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이스라엘 가보세요. 지금 예언자들의 무덤이 많아요. 가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뭐, 이건 누구의 묘.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당시도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자,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또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는 무슨 누구의 기념비, 이건 누구의 기념비.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이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여서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잖아요. 아, 예언자들을 죽였던 그 조상들의 후손이구나라는 거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또 죽여라 이거예요. 또 그 짓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죽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암탉이 새끼를 자기 품에 품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그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닭도 키우고 많은 것들을 키우는데요. 닭이 알을 낳고 거기서 뿅아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무슨 장면을 목격했느냐면 이 어미닭이 병아리 한 4-5마리만 쪼쪼쪼 삐약삐약 몰고 다니는데 갑자기 막 푸득푸득 하더라고요. 푸득푸득.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늘 위에서 매 한 마리가 날기 시작했어요. 매가. 그러니까 닭이 꼬꼬꼬꼬꼬꼬꼬꼬 빨리 오라는 거예요. 꼬꼬꼬꼬 삐약삐약 삐약이들은요 못 떠물어 삐약삐약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막 푸득푸득 하니까 그 어미 이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옆으로 끝까지 이러고서 딴짓하고 있는 병아리 새끼가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 엄마 푸득푸득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지렁이나 쫓아다니고 있고 다른 데 한눈 팔고 있는. 그런데 갑자기요 그 이 매가요 한우 쫙 내려오더니 그 한눈 팔고 곁길로 나갔던 그 병아리 새끼가 확 낚아채가 버리더라고. 죽었어요? 끝이야. The end. 그 어미닭 암탉 안에 그 날개 아래 들어갔던 병아리 새끼들은 살았는데 그 지렁이 쫓아가다가 딴 거 보다가 딴짓하다가 매에 잡혀먹은 병아리.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봤을 때 와 신기하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초대하셨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로 초대하셨어요. 이 예배당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 얼마나 학대하고 죽였습니까? 또 주의 종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네. 이제 마지막 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듣겠지. 내 아들을 보내는데 이제 제가 한결이를 보내는 거예요. 한결이를 보내면 듣겠지. 자, 오늘 6절,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이 주인의 생각과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야 저가 상속자 아니냐? 저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고
그가 차지할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도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래서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장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도원 바깥 죽여서 내던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보내서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농부들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니까 이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아니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에게 말하여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지금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농부들에게 이 일을 맡긴다고요? 네, 제때에 소출을 바칠 농부예요. 제때에 게으른 농부가 아니에요. 직무유기하는 농부가 아닙니다. 제때에 때를 알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농부, 그에게 일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때가 되었음에도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는 게으른 종이에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제때 열매를 내는 자가 충성스러운 종인 거죠. 농부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들을 죽인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농부가 될 거냐, 게으른 농부가 될 것이냐. 예수님은 악한 농부인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자, 오늘 보세요.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죠.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성경에서 이것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네, 구약이겠죠 당연히. 시편 118편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시편 118편 19절부터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성경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읽고 외치고 있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구원의 문을 열라.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주님의 문이에요.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요, 동문을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다른 문은 안 돼요. 동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동문으로만 들어가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 보세요. 동문으로만 들어갑니다. 성막 동문밖에 없어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바로 예수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는 문.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양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문. 이스라엘에 보면 이 양의 문이 있거든요. 양의 문. 그 문이 어떤 문이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온 자들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의 문인 예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구원으로 들어갔으니.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10편 118편의 고백인 거예요. 구원의 문을 통해 들어갔으니. 자, 다시 시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집 모퉁이에, 이 성전의 한 모퉁이에 돌 하나가 보이는데 그들이 어떤 돌이었느냐?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 뭔지 몰라요? 머릿돌, 제일 먼저 놓는 돌, 머릿돌. 이 건물에도 머릿돌이 있어요. 이 건물에도 은행 입구 오른편에 보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써 있어요. 머릿돌. 1991년 8월 며칠 완공, 시공자 누구 따따따 딱 써 있어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어떤 건축을 완공했을 때에 이 완공한 때가 언제이며 누가 이것을 완공했느냐, 누가 이 일에 참여했느냐 하면서 그 기록을 다 남기는 기념비가 바로 머릿돌이에요. 그런데 그 머릿돌이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렸던 돌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렸던,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서 내버렸던 그 돌을 주워다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여겼던, 버려졌던 그 돌을 주워서 가장 귀한 기록을 남기는 기념비인 모퉁이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다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간 아니야? 라고 여겼던 그를, 모두가 버렸던 그를 이제는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기념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씁니다. 버렸던 모퉁이돌. 그 시가 뭐냐? 24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 찬송시가 어떤 시예요? 어떤 시예요? 이 찬송시가? 네? 이날은 주까지 이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지난주 어떤 말씀 나눴죠? 벌써 잊어버렸어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초막절 중에 언제?
가장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 절정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찬송시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후시아나, 후시아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후시아나. 이 24절부터 26절 말씀,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제하욤 아사도나이 나길라 아비니메스메 하보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안나 아도나이 하틀리안나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베라흐루햄 민벳 아도나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에게 이 시편 110편 18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태는요, 한 번 더 경고하기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뭘 뺏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열매 맺는 대한민국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 번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그 천국 빼앗길 수도 있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차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겨냥한 말씀이라고 막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요. 이게 바로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12절이었죠.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와,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영원한 이름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닫고 제때에 열매를 내놓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장 최고의 절기 마지막 날, 오늘이 바로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오늘이 절기의 마지막 날. 그들이 외쳤던 이 말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옵소서. 제하욤 아사도나이 나길라 아비니메스 하보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안나 아도나이 하칠리안나 바로카바 베셴 아도나이 베라흐루햄 민멧 아도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닫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